그런데 하나님이 속이 너무나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경에 가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떠났죠. 8절 봐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거기서 뭐 했는데? 무리바에서 뭐 했는가?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그 모세에게 막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고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는 되게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뭐 후추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조미료 많이 먹었고 그랬는데 여기서 밤낮 먹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도 불만인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도 불만인데 밤낮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에서 밤낮 주는 게 결국에 만나 요 방식. 그러니까 먹이지 않는 게 아니라 뭘 먹이냐. 먹이는 것도 그걸 넘어서서 뭘 먹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방식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방식도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까? 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사는 뭘까요? 마사란 뜻은 광야의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 마사예요. 얼마나 시험했냐면 하나님이 셌죠, 숫자를. 10번이나, 아까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10번이나 셌다. 10번이나 시험했다. 하나님 그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애정하시거든요. 애정하셔요. 그런데 나오는 말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숫자를 세는 거죠. 너네가 나를 시험한 게 10번이나, 1번, 2번, 3번. 이렇게 세고 있는,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 시험을 했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거를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있냐? 있는가? 이거 있으면 지금 이런가? 이건가? 계신가 아닌가?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에 불평을 하는 건데 불평은 어디서 나오냐면 처음에 출발이 염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가? 결국에는 계속 이것만 먹는가? 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만 먹는가?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없는가? 계속적으로 이런 염려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거냐라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도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구장창 염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온다고요. 그런 염려의 씨앗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을까 보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계속 염려하고 있는 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있는데 지금
아니, 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리 속에서, 너희가 출애굽했던 거 받지 않냐? 홍해 받지 않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받지 않냐? 다시 봐봐요. 민수기 1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나를 시험하느냐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요. 내 삶 속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증거를 안 봤으면 또 몰라. 그래 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믿을 만한 증거를 봤잖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근심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왜 염려하고 있는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10번을 얘기한 것처럼 한두 번은 그래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구장창 10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다만 숫자 진짜 문자적 숫자뿐만 아니라 가득 찼다라는 거거든요. 주구장창 계속 염려하고 있는 생활이라면 이것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95편에서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보라. 창조주. 모든 것 다 내가 지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라는 하나님의 호소죠. 이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7절의 마지막에 7절의 부분에서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죠.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이건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것이다. 그때 9절 보세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조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모독이거든요. 인간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그 상대방이 굉장히 모욕적이에요. 그거에. 뭔가를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조사하는 거 계신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마음은 이건 경험해 보면 알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마음을 한번 당해보면 이거를 당해봤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경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또한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짜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이 완악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10절을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 그래서 불평하죠.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근심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뺑뺑 돌게 했는가? 하나님은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왜 뺑뺑 돌고만 있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근심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어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실제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래서 20세 이하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유의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뺑뺑 돌고 뺑뺑 도는 게 있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바라시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은 낭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주의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뺑뺑 돈다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뭐 천당 이거 옛날 얘기죠. 그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 아직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뺑뺑 돌고 있는 거, 우린 연약하니까 계속 이 말하면서 뺑뺑 돌면 그냥 뺑뺑 돌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자리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끊임없이 근심과 끊임없는 그 자기의 계획 속에서 일이 틀어지고 계속 마냥 계속 그냥 돌아가는 계속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신앙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서 점점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거 아주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뺑뺑 도는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렇게 말하죠. 선이 뭔지를 지금은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 그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선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 근데 뺑뺑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 얼마나 보면서 근심하고 있는가.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속이 터지고 있었다. 근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